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전쟁입니다. 그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군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곁에 있는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하룻샘과 모래산은 멀지 않았습니다.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승리는 확보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까지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대치 상황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면서 승리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먹을 것인가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긴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을 생각하십니다. 내 힘으로 뭔가 성공하고 완성해내었다는 자부심 이상의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선천적으로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교만한 줄도 모르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줄여갑니다. 먼저는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 길라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두려워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두려우면 돌아가라는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거나 걱정되거나 두렵거나 하면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이는 방법은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더 나은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는 사람으로 분리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방법이거나 위생적이거나 또 군사다운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먹는 게 낫겠습니까? 항복하듯이 무릎 꿇고 먹는 자세가 낫겠습니까? 자세보다는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움켜서 핥아 먹으면 당시 손 소독제나 물티슈 같은 것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방법이 더 군사적이거나 더 위생적이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몇 사람이 남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당백에 300명을 뽑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소수정예가 아니라 그냥 소수를 남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력에 비해서 32,000명이 많았습니까?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적군의 진지 끝으로 내려가 보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수없이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사람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였고 낙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낙타를 동원한 전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낙타 부대는 보병으로 이길 수 없는 오늘날 마치 전차 부대와 같습니다. 32,000명이 다 붙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소수정예가 아니라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적군과 낙타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미디안군의 진지를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공격하는 것이 두려우면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지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들의 군대를 직접 보았던 장면은 어마무시한 적의 숫자와 낙타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죽는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눈으로 보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데 적들의 진지에서 듣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적들이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우리 진지 안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천막에 부딪히자 그만 천막이 쓰러지지 않겠나. 그러자 해몽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일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적들의 꿈과 해몽을 들으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보리빵 하나에 천막이 쓰러지는 꿈과 해몽을 통해서, 그것도 미디안 연합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의 칼날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 등 연합군에 대해 승리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은 현실이고 300가 아니라 32,000명이 다 붙어도 이길 수 없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빵 하나가 천막을 쓰러뜨리는 꿈과 해몽으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본 군사력인지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인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 듣는 것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같으면 괜찮은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지금 전혀 다릅니다. 보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듣는 것으로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밟고 살아가는 현실은 이길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거대하여 넘어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격려하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서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것으로 가슴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